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헬라어입니다. 1976년 총신대학에 동아리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50년, 내년이 만 50년 되는 해고, 변심하지 않고 사역을 한 거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 50명의 전임 사역자가 일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평생 그 주일학교 교육을 하면서 잘한 것보다는 이제 못한 것만 남죠, 사실은. 이때쯤 되면 왜 그렇게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오면서 괜히 이거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나, 그냥 아무 본문 갖고 설교 잘해서 인기나 좀 끌고 갈 걸,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얘기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렵고, 제가 설교하러 온다니까 우리 큰애가 아빠 2가지 부탁하겠는데 쉽게 하고 짧게 하고.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앞부분에는 우리 고민을 좀 같이 나누고, 뒷부분에는 어떻게 그럼 해결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애가 이제 34살, 둘째가 32살, 제가 올해 66살. 제 아내는 아직도 이 혈기왕성한 60. 그렇게 살아오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거짓말도 못하는 게, 여기 저희 집을 잘 아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데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아이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큰아이는 저를 닮았습니다. 나이스하죠, 공부 잘하고. 둘째는 뭐 누구를 닮았다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하여간 까칠합니다. 돈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목회사역을 좀 했는데, 주일날 밤에 저희 집에 전화 오는 건 별로 안 좋은 전화예요. 밤 10시, 11시.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특히 미국에 있을 때는 사고 쳐서 경찰서 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해요. 그러면 우리 큰애는 절 닮았으니까 아빠 피곤하죠 뭐 이래가면서 위로를 하는데, 우리 둘째 놈은 제가 좀 멈칫거리고 늦게 나가면 제 앞에 와서 이렇게 위아래를 훑어봅니다. 그걸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꼬나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마디 툭 하고 갑니다. 아빠 목사 맞아? 뭐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도 이 목사님은 그 성도가 어려움 당하면 빨리 튀어가야지, 지금 너 뭐하냐 이거죠. 걔네가 아직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저를 보고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먼 사돈 댁에도 아들이 3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은 화가, 둘째 아들은 영어 전공 교수, 셋째 아들은 의대 교수. 그 집도 같은 부모 밑에서 나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이들이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듯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신앙으로도 제대로 못 키우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도 뭐 확 지지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도록 키워내는 것 같기도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중간,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이들을 정말로 잘 키운다는 것은. 자, 그런데 아이들을 잘 키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이들을 잘 키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시쳇말로 얘기하면 장가 가서 손 안 벌리면 잘 키운 겁니다. 그죠? 처가댁은 저기 캐나다로 이민 가 있고 우리 집 근처 살지만 우리 집에 손 안 벌리면 잘 키운 거죠. 시집 가서 싸웠다고 친정엄마 안 찾으면 잘 키운 것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첫 부부싸움한 아들이 전화 거는 게 엄마니까 그 뭘 어쩌라고 지그들끼리 싸워놓고.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 하나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1장 26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목적이 나옵니다. 사람을 만든 목적, 우리가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사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과 보존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흡족해 하셨던,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럽게 되셨던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을 드러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분이 누구신지 말할 수 있고 그분이 만드셨던 것을 지킬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의대로 한다면 자녀들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그대로, 다만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먼저, 그러나 그 다음은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으로, 그러면 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똑같은 것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울 것인가?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을 보존하고 드러낼 수 있으면 아이를 잘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가? 원인이라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부탁드린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앞에 사진에 이 외국 사람 하나 나오는데, 마크 맨슨이라는 그 인터넷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2023년 12월 1월에 한국을 방문해서 유튜브에 자기가 방문기를 올렸는데, 이걸 보면 좋은데 유튜브 법상 걸려서 사진으로만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4분짜리 전체 그 길이의 비디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방문했다고 하면서 올렸는데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자, 왜 우울한가 우리나라가? 이 사람은 유교를 크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문제점들이 너무 부정적인 것만 들어와 있다.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잘하고 싶지만 안 되는 우리의 환경적 요인,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핑계라도 될 수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아시잖아요, 뭐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교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는데, 유교의 가장 큰 영향은 입신양명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세하는 거, 잘 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받은 이 유교의 문화는. 그래서 잘된 사람은 영광스럽지만 못된 사람은 수치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50년대 말에 태어나서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초등학교에서 유독 많이 우는 여자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졸업식 날
그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학비도 내고 그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왜 못 갔냐? 가난해서 못 갔죠. 근데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오빠가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남동생 내년에 있는데 걔 중학교 가야 되니까 너마저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이 자매는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하여간 집에서 일을 도우며 사는데 친척이 어느 날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제 중학교 안 보냈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끄러우니까, 자기도 미안하니까 한 소리예요 물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저것이 기집애로 태어나서 중학교도 못 가고. 아니, 자기가 뭐 여자애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남동생이 중학교를 가고 오빠가 고등학교를 가고 해서 컸으면 이 여동생한테 고마워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유교 문화는 스스로 잘못된 사람은 수치심을 주는 문화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워져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것이, 요즘 세대 아이들은 조금 성향이 다를 수는 있으나 공부도 못하는 게 뭔 말이 많어, 이 생각이 들어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면 수치가 부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이 전체 우리 사회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어디 했냐 그러면 회사 이름이 좋아야 돼. 거기까지 가면 괜찮지만 더 나가는 게 문제긴 하죠. 그래서 넌 연봉이 얼마냐? 그걸 어떻게 물어? 예. 올해 구정 카톡에 재밌는 거 도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시죠? 결혼 언제 하냐 물으면 300만 원 벌금. 연봉 얼마냐 물으면 150만 원 벌금. 뭐 이런 게 돌았어요. 이제 그런 거 묻지 말라 이거죠. 그러나 우린 쉽게 물어요. 동창생이 집을 사고 들어가면 이거 얼마 줬니? 금방 물어요. 사실 그건 참 묻기 힘든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문화는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전체가 그냥 내리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주의는 필연적으로 비교 우위이기 때문에 비교주의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자녀를 키우는 우리 여기 젊은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언제부터 아이를 비교하냐? 네, 아이 낳고 포대기는 뭘 사고, 그 다음에 이 회복하는 회복 요양원 있잖아요. 그건 어디를 가냐? 여기서부터 비교를 해요. 유모차를 비교하고 분유를 섞어주는 기계가 어디가 좋냐, 어디가 좋냐.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찾아요? 인터넷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비교가 시작이 돼서 어린이집 갈 때면 어느 어린이집이 좋으냐, 유치원은 어느 유치원이 좋으냐,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 비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안수 집사님 아들이 서울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김 집사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옆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는 그 서울의대 들어간 아이의 친구인 남자아이, 얘는 이제 내일부터 맥도날드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돼. 저놈이 공부를 잘해서 축복이면 나는 뭐냐 이거, 대학도 못 가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저주냐? 답이 뭡니까? 교회도 쉽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우리 아이들은 아주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어렵게 상처가 생겨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키우는 우리 아이들은 사회 나가면 하루 종일 이런 소리 듣고 사는 거,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 오는 벽이 생긴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좀 떼어주시겠습니까? 자, 이 앞에 마가복음 10장 14절 9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혈루병 앓는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대더라. 그러니까 다 몰린 거예요.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노하여, 저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진짜로 열이 받치신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 1번, 제자들은 예수님이 화낼 걸 몰랐었나? 이유는 멍청해서? 그럴 리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문화였기 때문에. 애들은 이렇게 어른들의 일에 끼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당연히 막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우리는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가 습득화된 우리의 문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성공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이 중요해요. 제가 그래도 배웠다고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강조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들이 다 성적표도 이렇게 분기마다 나오는 성적표를 부모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세대였어요. 지금은 아예 보여주지도 않지만 그런 하여간 그런 세대였어요. 근데 어느 학기인데 우리 큰아이가 성적표를 엄마한테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뭔가 점수 하나가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제가 걔를 데리고 주말에 햄버거 가게를 가가지고 세트 메뉴로 비싼 거 사주고, 야, 아빠가 언제 1등 하라 그랬냐, 100점 받으라 그랬냐, 점수가 좋았다 나빴다 할 수도 있지, 그걸 못 보여주냐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눈을 그렁그렁 눈물을 흘리더니 닦아냈더니 조금 있다 저한테 하는 말, 아빠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 말 말고 온몸으로 얘기했대. 온몸으로 얘기했대. 그렇죠.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공무원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 탐앤주디, 컴패니언 나온 학교 책마다 다 들이 외워가며 시험 공부했던 세대인데 그 몸에 밴 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말로만 점수 나빠도 돼, 괜찮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 장벽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 우리나라의 문화 장벽은 물질주의입니다. 이것은 성공주의의 영향도 있지만 무속의 영향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속은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에도 문제잖아요. 오늘날에도 무속은 이도저도 아니라 딱 현세적 축복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무속이 기독교의 흥황기와 합쳐져 가지고 드러난 용어 하나가 있는데 예수 축복이란 단어예요. 그것을 물질적으로만 보는 경향도 한때는 굉장히 컸습니다. 서울의대를 가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영향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좋은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이유, 좋은 대학을 가려는 이유, 좋은 직장을 가지려는 이유, 다 물질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해서 우리 젊은 분들 여기 계신데 여러분이 참 금수저일 수도 있고 은수저일 수도 있고 흙수저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느 집이든 상관없이 7, 8년의 긴 계획을 세워서 집을 장만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또 절약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 앞에서 부부 사이에 제일 많은 대화는 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다 찬 다음에 반응이 나오지.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 설교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런 애들 보셨어요? 없어요. 예. 어른 작년이나 목사가 와서 설교를 그따위로 했냐, 그런 사람 왜 불렸냐, 이런 거지. 애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예. 마찬가지로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아이들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가치가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 돼요. 왜냐하면 부모 영향이 가장 지대하니까. 이것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문화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만일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면, 그런 추측을 준다면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화장벽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문화장벽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와 세계 모든 사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과들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은 정형화된 건축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다 깨부수고 모든 것들을 자유화하고 현대화했던 예술의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사회와 사회사상과 사조로까지 풀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앙으로 따지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까지 잘 졸업한 애가 대학 가면 교회만 구원이 있냐? 그럼 갑자기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순결도 주장하고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넌 웬 골동품이냐? 예. 그래서 몇 학기 지나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뻥뻥 나가 깨집니다. 한 번도 교회에서 그것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설명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그래요. 많은 혼란을 요즘도 겪고 지나가고 있는데, 어떨 때 이렇게 신문을 보면 또는 뉴스를 들으면 저게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는 거냐? 제가 나이를 헛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32살 먹은 기자가 얘기하는 내용이 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듣고 있으면 옳고 그름이 선명해야 돼요. 잘못도 여기가 20이고 저기가 80이면 저기가 80이고 여긴 20이네라고 느껴져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다 보면 우리들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정쩡한 타협들, 이렇게 너무 익숙해져 있죠.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 그런 타협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제 매제가 2급으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다가 은퇴했는데, 그 부서 장관이 이제 2급 이상 은퇴자만 모아서 식사를 했대요. 갔더니 이제 같은 이렇게 이제 와이프들끼리 테이블에 앉았는데 얘기가 좀 풀리니까 이 고위직 공무원 오래 한 사람들의 3대 특징이 나왔어요. 다 한결같이 1번 비겁하다, 2번 절대로 책임질 말을 하지 않는다, 3번 절대로 먼저 말하지 않는다. 네. 근데 그게 공무원 사회만 그렇습니까? 어디나 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뭘 모르냐면 옳고 그름을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꼭 진리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옳고 그름이 있고 사회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가? 이 장벽들이 가치를 형성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란 행동을 이끌어가는 의식 구조입니다. 결정을 이끌어가는 자기의 선제적 판단 기준이 가치입니다. 근데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가치는 성경적 가치도 있지만 일반 가치도 그냥 섞여버린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얘기하면
정말 어려운 거죠. 저희가 한번 강남 3구의 중등부 회장을 한 46명이었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조사한 거에 자기가 교회 다니고 중등부 회장인 것을 친구들이 아는 사람 표시하라 그런데 몇 %가 친구들이 안다고 표시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36%만이 표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64%는 얘가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 그럼 이제 표시 안 한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따로 물었습니다. 왜 표시를 안 하냐? 왜 교회 다니는 걸 밝히지 않냐? 그럼 얘 하는 얘기가 너무 제약이 많대. 너무 제약이 많대. 욕도 못 한대. 그 욕 아시죠? 여기 아그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욕을 못 하겠네. 으스발 졸라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못해요. 욕하면 이제 일진놈이 와서 돈 뜯어. 너 인마 교회 다니는 놈이 왜 인마 욕해 인마 이리 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오기라도 하더니. 그러니까 모르는 게 편한 거예요. 모르는 게. 그게 우리 사회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빠나 엄마도 잘 타협하고 살아. 중학교 3학년 아들놈이 보니까 자기도 적당히 이렇게 사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목표와 좌표로 이 문제를 그럼 풀어가야 할까요? 답은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었던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오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따가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절을 계속 보여주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 강한 부사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이란 단어예요. 오직 주의 교훈. 저 교훈이란 뭐냐면 디시플린, 훈계는 인스트럭션, 훈련과 가르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훈련과 가르침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으로 아이가 잘 된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오늘날 크리스찬 부모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들어있습니다. 신화가 들어있어요. 그 신화가 뭐냐면 성경 가지고만은 안 된다라는 이상한 신화가 들어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 신화 때문에 그냥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아이를 키웁니다. 자, 그러면 저 구절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저 구절이 틀렸든지 맞았든지 그 부사어 오직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든지 틀리든지. 세상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부모님들께,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진리를 신뢰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주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자,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금부터 6년 전에 유퀴즈에 나왔던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예요. 질문이 뭐였냐면 신은 아마 이제 사전 아이하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 믿는 거 뭐 이런 거 다 나왔던 것 같아. 신은 그러면 주은에게 무엇을 부족하게 주신 것 같아? 하고 조세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초등학교 2학년 주은이가 대답한 것이 저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신은 저에게, 이 문장 그대로예요. 제가 말하는 신은 저에게 남김없이 모든 것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6년 후에 올해 유재석 팀이 저 어린이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유퀴즈에 나왔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거기 나올 때는 저 동생, 초등학교 6학년인 고은이란 동생하고 같이 나왔는데 제가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물었어요. 어떻게 인생을 목표하며 살 건가? 저 아이의 대답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방향에 맞추어 살고 싶어요. 내가 살아야 될 방향에 맞추어 살고 싶어요. 집에 가셔서 우리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금지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할 수 있는 소리인가? 주의 진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솔루션이에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해결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진리를 믿으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진리 속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못 믿으면 구원 얻은 것도 헛것입니다. 그 진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구원 얻었다는 사실 자체도 거짓입니다. 흥분해서 구원 얻은 것 같다고요? 그건 순거짓말입니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 같다고요? 그건 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못 얻는 사람도 은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이거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에이스를 키워내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화 장벽과 오늘날 나의 현실을 극복하는 길이 그나마 이 구절 속에 들어있을까? 첫 번째 A는 authenticity, 그러니까 근본이라고 얘기하죠.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근본에 충실한 부모님이 되셔야 해요. 근본에 충실한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하고 근본에 충실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근본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된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선생님인 내가, 사역자인 내가 주의 가르침과 주의 훈련으로 나를 세워가는 일,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훈련의 시작은, 인스트럭션의 시작은 진리를 이해한 만큼 믿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성경을 막 찾았어요. 근데 뭐 애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라.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지? 설명이 없어.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아주 구체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6장 2절, 에베소서 6장 2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거 설명 필요하세요? 이 구절에? 잘 되고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장수하는 건 축복이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 부모를 공경하면. 그래서 여러분, 무식하지만 저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잘 공경하도록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7살이 됐을 때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랑 다 이렇게 저희랑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켜야 될 것들.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소개하면, 엄마 아빠는 뭐 교회 목회를 할 것도 아니고 뭐 파이대원 가서 이제 사역할 텐데 거긴 무슨 펜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은퇴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네가 컸을 때 아빠 엄마 은퇴하면 아빠 엄마를 좀 도와줘야 돼. 매달 200만 원씩. 1998년에 200만 원이 컸어요. 컸어요. 우리 큰애는 요즘 이제 결혼도 하고
살면서 아빠 이거 언제부터 드리면 돼요? 이렇게 물어요. 우리 둘째는 뭘 좋아한다 그랬죠? 네. 걔네는 수시로 기회를 엿봐요. 아빠 그거 갱신할 수 없냐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받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방편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는,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생각으로 그렇게 했고, 아이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 몇 년 다니다가 싹 그만두고 대학원을 갔고, 둘 다 MBA 대학원을 갔고 그걸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한테 매달 200만 원을 줄 수 있는 수입을 얻기 위해서. 우스시지만 진심입니다. 저는 아이를 잘 키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기 주은이와 고은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저 나이 때 저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저 부모님들이 누군지 정말로 부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진리를 믿으십시오. 진리를 믿으면 리플렉션이 생깁니다. 투과가 생겨요. 그 투과가 애들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살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 오덴티스티의 두 번째 요소는 권위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며. 어떻게 해야 애가 노여워지든가요, 여러분? 아이들은 웬만해서 노여워하시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2살, 3살 아이들은 엄마가 막 야단을 쳐도 저리가 그래도 엄마한테 달려들어. 저는 이것을 태생적 권위라고 부릅니다. 그냥 우리 세미나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학식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지위가 높든 낮든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를 넘보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수락이 된다면, 즉 아이를 노엽게만 하지 않으면, 저 노엽다는 가장 적당한 영어 단어는 임비르니스, 쓴뿌리가 나게 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직역이 될 거예요. 아니, 이 부모 맞아? 저 사람들? 저 어떻게 인간이고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없어지지 않는 쓴뿌리가 나게 하는 것이 이 노엽다는 말에 가장 적합한 단어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부모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 권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이 독립하기 전에 충분히 다가갈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함께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기독교 교육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살, 3살, 4살 아이들의 자기 정체성과 안정감의 시작은 부모의 밀착도에 달려 있어요. 또는 자기와 부모의 밀착도에도 달려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 연애처럼 계속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단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부는 피차 부단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판이 났잖아요. 속구 결혼한 거는. 그럼 뭘 더 기대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밀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밀착을. 아까 사진 보였던 6학년짜리 고은이가 자기 부모님을 꽃에 비유했는데 화이트 로즈, 하얀 장미에 비유를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하얀 장미의 꽃말은 존경과 순결이랍니다. 자기는 부모님을 존경한대요. 나는 그 부모님을 꼭 조금 만나고 싶어, 진짜. 어떻게 아이를 키웠을까? 어떻게 아이를 키웠을까? 초등학교 6학년의 특징이 뭐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은 다 한답니다.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할 것 없이. 예. 그래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친밀도로, 여러분이 믿는 진리로 여러분의 본질을 보이시면 문화장벽이 그나마 극복될 수 있는 한 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clarification, 이건 명확성, 명료성. 무엇을 얘기하거나 선택을 하실 때는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속이 들여다 보이게 하시지 말고 진리를 기억하셨으면 진리대로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엔 뭐가 필요하냐면 토론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하고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이 나와버려요. 아빠는 이런 갈등도 있고 엄마는 이런 갈등도 있는데, 연말에 만일 어떤 전자회사에서 1500% 이렇게 보너스를 줬어요. 근데 젊은 부인이 딱 액수를 보니까 그동안 점 찍어놨던 모피코트 살 돈이야. 그런데 6학년 딸에게 기분 좋아서 너네 아빠가 웬일이냐, 돌았나 봐, 이것을 엄마 마음대로 쓰래. 6학년 딸이 한참 듣고 있다가, 근데 엄마 11조 낼 거야? 어이? 150만 원을 빼면 이게 그냥 뭐 여지없이 모자래. 고민에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6학년 여자애들 담당 교육 담임인데, 얘들아 선생님 남편이 줬는데 살라 그랬더니 글쎄 11조가 걸린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애는 내지 마세요, 어떤 애는 내세요, 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이 흘렀어. 다시 만났어요. 6학년 여자애들이 뭘 물어봤겠어요? 선생님한테? 샀어요 안 샀어요? 이거 물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11조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은 항상 선택과 갈등입니다. 쉽게 선택되는 게 거의 없어요. 손해를 선택하면 반드시 사단이 속에서 생각해, 너만 왜 손해보냐,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시댁과 관계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얼마든지 아이들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네 생각은 어떠냐. 그게 아이들이 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명료함을 배우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아이들은 무슨 습성이 있냐면 부모의 얘기를 끝까지 듣는 습성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1, 2학년만 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왜냐하면 말을 코치로 지시만 했지 같이 나누질 않았으니까. 끝까지 부모 얘기를 듣고 자기 얘기를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 그것이 이 명확성에서 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을 명료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것은 에이스의 나머지 E, emphasizing,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얘기를 할 때 말이 굉장히 빨라져요. 보편적으로 마치 운동시합에서 작전 타임에 코치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 그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이들하고 얘기할 땐 늘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여백이 없어요. 자기 얘기할 여백이. 그럴 때 언제나 말을 이렇게 들어주는데, 저 고은이란 아이가 자기 언니는 뭐와 같냐 그랬더니 자기 언니는 라일락과 같대요. 라일락은 꽃말이 뭐냐 하면 우리라는 말이랍니다. 언니는 나에게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에? 중학교 2학년인 언니가 초등학교 6학년하고 같이 사는데 언니는 나에게 우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공감 능력이 뛰어났을까? 얼마나. 이 공감 능력은 결국은 아이들에게 책상 앞에 붙어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부모님들의 최대의 고민이 뭐예요? 저놈의 자식이 책상 앞에 붙어있질 않아. 근데 그것은 어렸을 적부터 형성된 엠퍼사이징에서 옵니다. 예상외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 사이에 주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자녀가 잘 돼야 된다는 목적이 옳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문화장벽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가치를 뒤집어 엎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지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만든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우리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진리 앞에 자신을 오픈하시고 한번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결심을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범이라고 생각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존귀히 여길 터이오니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